축복합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한마디 더 하죠. 전심 꼭 드시고 가세요. 네, 오늘 전심은 꼭 드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1950년 6월 25일 남북 간에 같은 동족 간에 비참한 전쟁이 시작이 됐고 3년 만에 전쟁이 끝났지만 6.25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메가더 장군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라는 100년 안에 회복되기 어렵겠다. 그런데 올해가 벌써 67년이 됐는데 우리나라는 50년도 되기 전에 이렇게 다시 회복되어지고 오늘날 세계 경제 대열에서 결코 뒤처지지 않는 OECD 국가도 우리가 의장 국가로서의 사명도 감당하고 세계 경제 대열에 올라서고 정말 이만큼 우리가 잘 살고 이런 풍족한 은혜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31년 전에 개척이 됐고요. 요즘에 교회들이 개척되면 스스로 자립하는 자립도가 100개 교회가 개척되면 2교회 정도가 자립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2%밖에 안 되는 이런 미약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만큼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것,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는 끝까지 이 교회를 향하여 내가 사명을 감당하리라, 내가 이 교회를 지키리라, 내가 이 교회를 책임지리라 하는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어서 우리 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왔고 은혜의 가운데 오늘 우리가 31번째 생일을 맞이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동안 수고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고 언젠간 우리도 이 땅을 떠나야 될 텐데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신앙을 잘 지켜나가고 이전의 영광보다 이후의 영광이 더 크다고 했으니 이 성전이 지나온 31년보다 앞으로가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보니까 교회 소문이 잘 났더라고요. 뭐든지 소문이 잘 나야 돼. 사업장도 식당도 가정도 뭐든지 소문이 잘 나야 되는데 소문이 잘 나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잘하셨기 때문에 소문이 잘 났는데 아마 앞으로 하나님이 많은 영혼을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그 뜨거운 믿음이 세월이 지나도 변질되지 마시고 점점점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돼야 됩니다. 요즘 부흥이 어렵다 그러지만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는 입장에선 어려운지 몰라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 계속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뜨겁게, 성령님이 강하게, 누구든 나오면 은혜 받는 교회, 누구든지 나오면 회복되는 교회, 누구든지 나오면 치유되는 교회, 누구든지 나오면 마음의 평안함을 얻는 교회, 누구든지 나오면 낯설지 않고 우리가 잘 적응하고 정말 평안하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평안이 있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대전에서 목회할 때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몇 번 드렸습니다. 개척교회가 하고 싶어 개척교회는 아니지만 개척된 교회를 나갔는데 상황은 정말 만만치 않더라고요. 한 30여 명 모여서 예배를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미 성도들은 많이 지쳐 있고 많이 피곤해 있고 그들이 가보니까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가 조그마하게 이제 조립식으로 예배당이 지어져 있고 땅을 산으로 하고 좀 빚을 졌는데 그것 때문에 교인들이 무지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뭘 그걸 걱정을 합니까? 이자만 갚으면 원금은 주님 오시면 갚아줄 텐데
뭐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냐고,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연세 드신 전도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답을 얻었습니다. 그래. 뭐냐고 그러니까 원금은 하나님이 상환해 줄 거니까 그때까지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 매일 저녁마다 기도회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크고 아름답게 지어졌다고 영혼들이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작아도요, 비가 줄줄 새고 교회가 보잘것 없어도 은혜가 있으니까, 성령이 살아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년 지나니까 80명, 또 4년째 지나니까 또 70여 명, 또 5년째 되니까 또 하나님께서 70여 명의 영혼을 보내주셔서,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4, 5년 지나니까 30여 명 모이던 교회가 10배로 불어났습니다. 한 300명 성도가 되고 학생들, 청년들, 아이들까지 하면 한 400명 영혼이 되니까요, 주차장에 차 세울 데도 없습니다. 식사할 공간도 없습니다. 예배실도 조그만하니까 빡빡하게 앉아서 예배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교인들이 꾸역꾸역 찾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은혜가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힘써서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전의 역사를 보면 최초의 에덴 동산에는 교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에덴 동산은 교회가 없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무성전의 시대. 무성전. 성전이 없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8절 말씀. 창세기 3장 8절. 자, 나올 겁니다. 나와라. 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는 신하, 동산에 뭐 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걸어 다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동행했다는 얘기예요. 어디서나. 그러니까 죄를 짓기 전에 이 무성전의 시대는 하나님이 동행하는 시대, 동행.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어떤 돌단을 쌓거나 교회를 짓거나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동행이라는 건 항상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할 특별한 처소가 필요가 없어요. 동행, 하나님이 거니려는, 함께하는.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동행했는데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짓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합니다. 추방. 쫓겨나게 돼요. 추방당하게 되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동행이 끊어져 버려요. 제가 교도소 전도를, 선교를 꽤 오래 했습니다. 교도소 선교. 경찰서에도 보면은 그건 교도소가 아니고 재판받기 위해서 기다린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도 찾아가서 예배를 하고, 청송보호감호소,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흉악한 범죄자들이 있는 청송보호감호소도 갔는데 문을 몇 개를 열고 들어가야 돼요. 아주 담도 얼마나 높은지 담벼락 끝에는 다 철조망이 쳐졌고, 거기 안에 있는 사람을 만나려면 문을 몇 개를 열고 들어가야 되고 아무 때나 가면 안 됩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자리에 가야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을 만나는 데는 그런 면회소가 필요 없습니다. 언제든 전화하고 장로님 제가 좀 뵙겠습니다. 집사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어디로 갈까요? 제가 갈까요? 교회로 오실래요? 카페에서 만납시다. 사무실에서 만납시다. 식당에서 만납시다. 자유롭게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제가 죄를 짓고 어디 청송보호소에 들어가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자유롭게 만날 수 없어요. 죄를 지으면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무성전 시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성전이 필요 없었고 어디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셨어요. 늘 곁에 계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죄를 짓게 되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게 되고 동행이 끊어졌어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아담이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그가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단을 쌓기 시작해요. 돌단. 무성전 시대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이 돌단을 쌓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건 이런 교회에서 드린 게 아니에요. 성막에서 드린 게 아니에요. 그냥 단을 쌓아놓고 돌단을 쌓아놓고 거기에서 양을 잡고 소를 잡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겁니다. 이게 뭐냐면 돌단의 시대.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이분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삶이 곤고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과의 회복을 위하여 쌓았던 게 바로 돌단의 시대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부터 말씀을 보세요. 창세기 8장 20절.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이게 뭐냐면 노아가 단을 쌓았는데 이런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좋은 곳에다가 단을 쌓고 방주에서 나와 보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는데 자기와 가족들은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너무 감사해서 돌단을 쌓은 거예요. 돌단. 이 돌단을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하나님께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가 쌓은 돌단의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노아에게 약속하시 저주하지 않겠다. 22절을 보세요.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계절과 낮과 밤이 쉬지 않으. 앞으로 이루어질 일도 말씀하셔요. 과거는 끊어버리고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9장 1절부터 말씀을 보면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셔요. 9장 1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무엇을 주시며 복을 주시며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할 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노아야 이제는 심판하지 않겠다. 노아야 너희에게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을 거야. 노아야 내가 너희에게 생육, 번성, 충만함의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하는 종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무성전 시대에서 쫓겨난 아담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성전이 없으니까 자연에서 돌단을 쌓아놓고 하나님을 예배했더니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복을 약속하셨어요. 복. 이 돌단의 시대가 언제까지 되느냐 하면은 이들이 출애굽 때까지 돌단을 쌓고 예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들은 어디서 예배했느냐? 자연 속에서 돌단을 쌓아놓고 예배했어요. 그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서 430년 만에 이들이 노예로 해방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만들라? 성막을 만들라고 합니다.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몇 절을 보느냐 하면 42절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의 앞 회막 문에서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할렐루야. 어디서? 거기 성막에서. 너희가 이 성막에 와서 찾아와서 내게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아 너희가 나를 만나기 위하여 제사를 드리면 내가 찾아가서 너희를 만나줄 거야. 이게 성막 시대입니다. 성막, 천막으로 지은 거라 이동용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만나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리라. 43절이에요. 시작.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 내가 너희를 만남으로 내가 임재함으로 이 성막은 거룩한 성막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럴 때 이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임재하여 이 백성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또 이 백성들이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모든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게 광야를 지나는 동안,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성막을 중심으로 200만 명이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고 마시고 지키고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언제까지냐? 가나안 땅 들어가서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될 때까지가 성막시대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성막이 뭘로 변하냐면 장막으로 변합니다. 성경에 보면 성막, 장막, 회막 말하는데 이건 똑같은 거예요. 근데 명칭이 달라. 왜 장막이냐? 광야에서 이동할 때는 성막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장막입니다. 그거는 고정형으로 돼버린 거예요. 더 이상 이사가지 않고 이 장막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또 만나주세요. 이 장막 시대가 언제까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까지 장막 시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했던 다윗이 나는 이렇게 좋은 궁궐 안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 안에 있느냐?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이 아니야, 너 건축 안 해도 돼. 그러나 다윗이 포기하지 않고 40년간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재료를 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임종이 가까웠을 때 아들 솔로몬에게 왕의 자리를 물려주고 뭐라고 합니까? 너는 꼭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자 장막 시대가 끝나고 성전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성전은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70평입니다. 70평. 우리 교회가 이 바닥 평수가 몇 평이죠? 예, 220평이에요. 그러면 솔로몬이 보세요. 장로님, 우리 교회 짓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렸죠? 8개월. 여러분, 220평 8개월 걸렸대요. 솔로몬이 70평 성전을 짓는데 7년 걸렸어요. 7년.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성을 들였던지요. 이때는 이런 건축이 아닙니다. 바닥에는 금을 다 깔고요. 하나하나 얼마나 치밀하게 했는지 아마 우리도 이 바닥에 금을 깐다면 날마다 보초 서야 될 거예요. 이거 누가 걷어갈까 봐. 장로님들 집에 가서 못 주무십니다. 땅 파고 들어올 줄 모르니까 하여튼 날마다 보초 서야 될 텐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70평짜리 우리 교회 3분의 1밖에 안 되는 성전을 짓는데 7년을 지었어요. 이게 뭐냐? 그만큼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드디어 7년 만에 성전 봉헌식이 이루어집니다. 성전 봉헌식이. 봉헌식이 이루어지는데 솔로몬이 양을 잡고 소를 잡아 하나님 이 성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하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성전 뜰 안에 성전 앞에 다 모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6장 18절부터 42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며 기도할 때 이 한 절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땅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하나님 정말 이 성전 안에 계시겠습니까? 솔로몬이 그 얘기예요. 하나님 정말 이 성전 안에 계실 겁니까? 정말 이 성전 안에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겁니까? 하나님 정말 이 성전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 기도 들어주실 겁니까? 하나님 정말 이 성전 안에 병든 자가 나와 기도할 때 병을 고쳐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전쟁이 났을 때 이 성전에 들어와 기도하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시겠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요 성전을 봉헌하며 기도하던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18절부터 42절까지 내용을 압축한다면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들 중에 죄 지은 자가 있어서 이 성전에 들어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오늘도 이 성전에 죄 지은 자가 들어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전쟁이 나거들랑 하나님이 성전에 들어와 기도할 때 기근을 없애주시고 전염병을 없애주시고 메뚜기 떼도 없애주시고 전쟁도 이기게 해주세요 했더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 성전 안에 들어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다윗 솔로몬이 뭐라냐면 하나님, 이방인이라도 이 성전에 들어와 기도하거든 그들의 기도도 들어주세요. 오늘 우리 장로님, 우리 송장로님 덕담하실 때 오늘 처음 나온 분도 이 교회 주인이라고 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없어요. 참 좋은 교회죠. 참 감사한 교회예요. 다들 텃주대감 노릇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게 없어서 너무 좋아요. 세 분만 하면 안 해요. 텃주대감이 없어 너무 좋아요.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교회 머리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당신이 주인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그냥 가지 말고 잔칫날에 주인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 잔칫날에 전부 내려가 식사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방인이라도 이건 뭐냐면 우상과 미신을 섬기는 자라도 이 성전에 들어와 기도하면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도 응답해 주세요.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하면 전쟁이 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성전을 떠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나서 성전을 떠날지라도 이 성전 쪽을 바라보고 기도하거들랑 하나님 들어서 응답해 주세요. 얼마나 솔로몬의 기도가 광범위한지 몰라요. 봉헌식을 하며 그렇게 기도. 하나님, 올 수 없는 사람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더라도 응답해. 그래서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하루 3번씩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고 70년 만에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서 그날 밤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역대하 7장 11절 말씀 보세요. 역대하 7장 11절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그러니까 성전 봉헌을 다 마치고 이제 솔로몬이 잠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 12절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이 말이에요. 솔로몬아, 이 집은 내 집이야.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내가 이 성전에 임재하여 내가 너의 기도를 이루어 줄 거야. 할렐루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아, 너의 기도를 듣고 내가 땅에,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땅에 임재하시겠습니까?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이 저 홀로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인데 이 죄악 많은 땅에 오시겠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한다? 내가 이 땅에 올 거야. 내가 이 성전에 찾아올 거야. 내가 너가 지은 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내가 너의 하는 기도를 들어 응답해 줄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13절을 보세요. 13절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문제가 찾아오거든, 또는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찾아오거든,
문제가 찾아오거든 뭐하라 그럽니까? 14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누구 얼굴을? 하나님을 찾으면, 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찾으면 그 다음에 내가 하늘에서 듣고 또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이 땅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듣고 하나님은 이 땅에 임재하여 이 땅을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고치시고, 오늘 비가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어제 인터넷에 70%, 비 올 확률 70%. 그런데 지금 밖에 보니까 비가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일기예보는 온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안 주면 안 돼요. 근데 내일은 비 올 확률이 100%예요, 100%. 일기예보에. 근데 하나님이요, 오늘이라도 내리면 비가 오는 거예요. 이걸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너희가 이 성전에 나와 나를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해 줄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임재하여 이 땅을 고쳐줄 거야. 회복시켜 줄 거야. 여러분, 회복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되느냐?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해야 돼.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이 좋은 성전을, 여러분, 이 좋은 성전, 이 비싼 땅에 이 귀한 돈을 들여 잘 지어놓고 일주일에 한 번만 온다면 억울할까요? 안 억울할까? 억울해요. 근데 안 억울한 분이 세 분이 계셔. 억울해야 돼. 왜? 여기 와서 기도하면 성경은 내가 하늘에서 듣고 이 땅을 고쳐주겠다는데 왜 이게 안 믿어지냐 말이요.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건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땅을 고쳐주겠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내가 너희 가정 고쳐줄게. 내가 너희 사업장 고쳐줄게. 할렐루야. 15절입니다. 15절. 빨리빨리.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여.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하면 내 눈이 너희를 볼 것이며 내 귀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 오늘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귀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절을 또 보세요. 16절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하나님이 이 성전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 데서나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특별한 장소가 필요했는데 그곳이 바로 오늘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이 땅에 교회가 없었다면 메가다 장군의 말대로 우리나라 회복되려면 100년은 걸렸을지 몰라요. 아마 더 많이 걸릴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땅이 전쟁이 끝나고 불과 수십 년 만에 이렇게 아름답게 회복된 건요, 이 땅에 성전이 있었고 이 성전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6.25를 경험하신 분들 많이 계세요. 전쟁 끝나고 암담했을 겁니다. 먹을 거 없지요, 살 집 없지요, 입을 곳 없지요, 일할 데 없지요. 여기저기에 거린들이 거리마다 꽉 찼잖아요. 병든 자, 고아들, 거린들이 꽉 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빠른 시일 안에 어떻게 이렇게 회복이 되냐 말이에요. 지난주에 자월도를 가보니까 세상에 그 섬에 길이란 길은 전부 다 아스팔트 포장을 해놨어요. 깜짝 놀랐어요. 야, 대한민국 진짜 잘 사는 나라다. 아멘 안 하신대요. 대한민국 진짜 잘 사는 나라다. 할렐루야. 아니 그 섬에 겨우 사람 400명 사는데 페리오를 타고 가는데 50분 걸려요. 그러면 자동차를 싣고 가는 배를 타고 가면 1시간 반을 가야 돼. 요즘 많이 발달한 좋은 엔진이 있어서 빠른 거예요. 그 배에다 아스콘을 싣고 시멘트를 싣고 가가지고 그 시골길을 포장하려고 그러면요, 얼마나 많은 돈이 들고 자원이 들어갔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할 수 있을 만큼 이 나라가 번성하게 됐어요. 그 번성함의 뿌리는 바로 교회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어디에? 여기에 있으리라. 성전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그 다음 절,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게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도 돌아서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계속하여 우리와 자손들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더 걱정스러워요? 6.25 전쟁이 끝났을 때가 더 걱정스러웠을까? 지금이 더 걱정돼요? 6.25 전쟁 끝나고가 더 암담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셨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더 나은 미래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에게 언제든지 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성전 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듣고 이 땅을 고쳐줄게. 할렐루야. 그리고 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와 만나고, 하나님의 만남의 자리입니다. 은혜 받는 자리입니다. 죄를 벗고 은혜를 입고 복을 입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좋은 성전 주신 것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31년 전에 교회를 개척한 분들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많은 수고가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와서 평안하게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성전을 주셨어요? 죄를 짓기 전에는 필요가 없었어요. 성전이 따로 필요가 없어요.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니까, 늘 하나님과 함께 사니까. 그러나 죄를 짓고 난 다음엔 돌단이 필요했고 성막이 필요했고 장막이 필요했고 성전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회복되고, 그래야 우리가 그분의 은혜 안에 이 땅에서의 삶도 복되어지고 영혼도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성전 주신 것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성전에 나와서 마음껏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늘에서 듣고 땅을 고치시며 우리의 삶에 복된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오늘도 주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과 자손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31년 전에 이 땅에 우리 교회를 허락하시고 130년 전에 선교사님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과 믿음을 섬기며 가난과 질병과 기근과 하나님 전쟁 가운데 고통스럽게 살아가던 이 민족을 하나님이 이만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솔로몬아, 네가 나를 위하여 이 성전을 지었으니 내가 너희의 기도를 하늘에서 듣고 땅에 내가 임재하여 너희를 고치리라. 질병이 찾아오거나 기근이 찾아오거나 홍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홍메뚜기 때가 찾아오거나 홍전쟁이 올 때에 너희는 겸손하게 하고 이 성전에 들어와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이 땅을 고쳐주리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언제든 찾아나와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며 더 나은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됩니다. 이 성전을 통하여 지금까지도 수많은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영혼이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더 많은 영혼들이 회복되어지며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하여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렇게 31번째 생일을 주시고 기쁨으로 감사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더 나은 영광, 더 나은 은혜가 우리 교회 위에, 우리의 예배자들 위에 충만히 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70평의 성전을 7년 동안이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솔로몬아, 내가 너희의 기도를 하늘에서 듣고 내가 땅에 임재하여 이 땅을 내가 고치리라.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고, 이 땅에 기근이 찾아오고, 이 땅에 황충이나 메뚜기 떼나 질병이 찾아오고 전쟁이 찾아오거들랑 너희는 너희를 낮추며 이 성전에 들어와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땅을 고쳐주리라.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금까지 이루어 오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언약의 말씀을 믿고 주님 몸된 성전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이 기도를 들어 주옵시고, 주여 고쳐 주옵소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 주소서. 인생의 문제를 회복시켜 주소서. 가정을 회복시켜 주소서. 생업도 회복시켜 주시고 사업도 회복시켜 주시고 영적으로도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영육이 강건하고 복되게 하옵소서. 이제까지도 이 성전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신 주님, 앞으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고 더 많은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하고 사악한 사단이, 이단의 영들이 넘보지 못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끊임없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